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방해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지금 저기 옛뱀, 용, 사탄, 뭐 그리고 표범, 뭐 이렇게 동물의 속성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용이 강물을 토하니 뭐 이제 뭐 13장에서는 또 뭐 이제 뭐 표범과 비슷하고 이제 곰에 발같고 그에 입은 사자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준 거예요. 이제 표범에게 주고 이제 그 사자의 입 같은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게 그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겠냐? 이거를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놈들은 뭐냐 이거지 나는. 그게 이상한 거야. 응? 총으로 쏴 죽이면 되는 거야 그냥. 막말로 간단하게. 뭐 그들에게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그러냐 이거죠 나는. 에휴 참. 계속해서 이제 이런 돌연변이들만 나온다고.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써야 된다고. 네, 이게 한 13장쯤 이제 나가니까 이제 느끼겠어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식의 요한계시록은 신앙인들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 무슨 도움이 되겠냐? 다 적어줬으면 얘기하세요. 저번에 이제 그 나라 그 갈리는 거 그건 다 했어요 제가. 그건 다 했고 그래서 이제 기도 들어가고 이제 하자고 이제. 오늘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나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그 하존이라 했으니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사상의 불을 가슴 속에 품고 뜨거운 가슴으로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기 위함이니 삶 속의 에덴 동산으로 자리 잡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요 이제 12장이 이제 사실 요한계시록의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요 12장, 13장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철저하게 이제 에스겔이나 다니엘서를 그대로 이제 차용해서 들어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제 그렇게 크게 다니엘서랑 에스겔을 크게 공부해가지고 쓴 건 아니다. 총론적인 거를 이제 의역화해서 쓰시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범이라든가 뭐 곰의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가는데 13장에서도 용이 권세를 그들에게 이양했다 나가는데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서 하나님의 그 바이오멜 엘로힘을 실행하기 위한 역사의 몰모트들이었다. 요게 또 그리고 면들의 세계에서는 군주들로 드러났고 군주들의 그 정보격으로 드러났고 또 느부갓네살이나 이런 군주들, 그다음 뭐 셀레키스 왕조라든가 톨레스 왕조라든가 이런 여러 군주들로 인해서 톨레미 왕조라든가 뭐 여러 군주들에 의해 가지고 정보교과 탐욕으로 드러나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이 일곱째 날 동안 면들의 세계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역사, 히스토리라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 땅의 아버님 어머님들이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가셨다.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한 고초가 아니라 그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기 위한 고난의 역사였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이제. 그리고 악당도 적당한 때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다. 항상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고 다 알렉산더나. 이제 여기서 이제 12장 10절 보면은 요게 이제 나가는데 요 12장 10절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이렇게 나가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빠 에슈마 콜 까돌 빠사마이 바이오멜 아타 빠
예수와죠.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 엘로헤누 요거 이제 요 능력할 때 빼 우조 나오고 마르 쿠토 그의 나라죠. 이제 뺨에 쉘레크 이제 뺨의 권세죠. 이제 그다음에 메시에후 키 프라드 그다음에 솔레트 이거 소탄이 사탄이죠. 이제 고소하고 송사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아히누 그다음에 하 오메드 레시트남 이것도 역시 사탄의 이제 3인칭 복수가 들어온 거죠. 이제 일어선 그들을 요 3인칭 복수가 그 일어선 우리 형제들이에요. 그대로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리펜의 엘로헤누 그다음에 오맘 그다음에 라일라 요 두 개가 이제 용과 요 라일라인데 요게 이제 그 예수님 때는 이제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거로 나오는데 요 밤낮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낮과 밤으로 그들을 낮과 밤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기 위해서 그 일어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고소하기 위해서 그 일어선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제 송사하던 자가 쫓겨났다.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요 사탄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한글 성경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서 우리의 그 일어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송사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일어선 그 형제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어디서 고소한다? 우리 하나님의 면전들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섰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이거죠 지금. 이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고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요 사탄 송사하던 자가 이제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티의 역사.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티의 역사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 로시 세계는 끝났다. 이제 로시 세계는 끝났고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겨 가지고 이제 땅의 사역이 땅에 있는 면들에 있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이제 그걸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베 에슈마 콜 까돌 빠사마임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내게 들리니 그가 말했다.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능력과 그의 나라와 그의 메시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내게 들리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큰 소리가 내게 들리니 왜냐하면 왜 이루어졌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제 고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이 참소하던 자는 누굴 참소하냐면 고소하기 위해서 그 일어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밤낮으로 고소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그 일어선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됐어요?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참소하다가 이게 저기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탄인데 사탄은 뭐냐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제 이게 수많은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불행히도 이제 그 꿈속에서 봤다는 등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진짜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왜 역사 예언서라 그러고, 이 역사 예언서를 기초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반모섬에서 그걸 공부해가지고, 무슨 뭐 이상 속에서 봐가지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써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그대로 그 두루마리의 DNA가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단 말이죠, 이제 나름대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나왔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내가 볼 때 역사 예언서랑 이제 에스겔이랑 다니엘서를 기초로 썼는데, 조금 더 첨가된다면 이사야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걸 첨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요한계시록은 이제 철저하게 하존이다. 각기 종류대로의 가심 속에서 마음의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사상으로 품고 살아가라. 생활 속의 요한계시록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걸 몇 년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뭐 붉은 용은 뭐 공산주의고 뭐 이런 식의 발언으로 들어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헬라의 자식들이에요. 그럼 막스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헬라의 자식이지 누구 자식이에요? 헤겔이나 다 그 뿌리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럼 여기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권세, 부 멤메셀레트, 부 멤메셀레트, 요거 권세, 요거 천세죠, 권세. 욥기 41장 33절.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이 없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할 때 그와 같은 것이로 지금 번역되어 있네요. 요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11장 4절. 이제 그러나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그 나라가 그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미개 이제 왕이 누구냐면 임의로 권세를 다스리던 알렉산더에게서부터 알렉산더가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젊은 날에. 그러니까 이제 1번 다시 한번 얘기하면 1번 시리아와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던 셀리큐스 왕조, 2번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지역을 통제하던 톨레미 왕조. 이들이 다 알렉산더의 제1, 2 장수들이었어요. 다. 톨레미 왕조. 3번 마케도니아의 키센더 왕조. 4번 드레미스와 비니디아 지방을 차지한 리시마쿠스 왕조. 이렇게 4개로 분할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느냐면 천하 사방으로 나뉜다. 이렇게 지금 예언되어 있어요. 천하 사방으로 나뉠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고 자기의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게 왜 그리스 제국이 로마 제국이 쪼개서 이제 10개의 나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유럽에. 그럼 왜 이들이 뭉쳤다가 이렇게 제국이 됐다가 왜 진시황의 이후에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고 이러냐.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어떤 제국이 하나로 뭉쳤다가 다시 퍼지고 다시 뭉쳤다 퍼지면서 어제보다는 나은 제국으로 더 진화해 간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갈고 닦고 마감시키는데 제국주의 침략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정갈과 채찍의 강도가 뭉쳤다 퍼지면서 더 강해진다 이거죠. 더 세련돼지고. 이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알렉산더가 임의로 통치하던 나라가 젊은 나라에 이게 부셔지면서 그 사방으로 나뉘어질 때 이 사방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합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누구하고 합쳐지겠어요? 로마에 의해서 합쳐지는 거예요. 로마가 쪼개지면서 열나라로 다시 쪼개지고 막 이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냐면 그 제국주의가 쪼개지면서 이게 분할돼 나가는 이것들이 천하 사방으로 나뉘는 이런 역사들이 없으면은 절대로 면들의 세계도 발전하지 못한다. 면들의 세계도 절대로 발전하지 못한다. 그렇게 들어갔고
근데 요거 이제 이 멤메셀 요게 이제 건재로 나오는데 이게 마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아시아권으로는 이제 메가더 플랜이 들어오고 유럽 쪽으로는 이제 저 유명한 이제 마샬 재무장관이 미국의 그 당시 마샬 재무장관이 요 리멤메세트의 그 적도 맨 마샬이란 말이죠. 이제 그 마샬 재무장관에 의해서 마샬 플랜이 유럽에는 들어간다. 그 유럽의 마샬 플랜이 들어가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아시아에 메가더 플랜 들어오고 미국의 그 경제권 블록 하에 이들을 지배시키고자 하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그 어떤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메솔 여기서 이제 메솔은 뭐냐면 이야기거리로 또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욥기 17장 6절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이거 저기 그 금요일날 강의 때도 얘기했어요. 내가 가르쳤던 목사가 내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겁나서 끊게 된다. 술을. 그래서 마실 겁나서 끊게 된다고요. 갖다 붙이는 역사다 하나님은. 마실 통치하다, 치리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하다, 치리하다, 다스리다.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며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래서 별들의 본체를 만드셨다. 이렇게 주관하게 하시며 사무엘하 23장 3절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요거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 이름을 줘봐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름 줘봐라. 라손 광야입니다. 이렇게 이름 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무엘하 23장 3절, 23장 1절에서부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나가요. 그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갑니다. 이제 뭐라고 나가시냐면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제 그 1절에서부터 나가면 요 1절을 내가 안 적었나? 한번 보자고요. 사무엘하 23장 2절요. 나름대로 이제 그 굴곡진 삶을 사셨죠. 아주 또 다른 야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구약사에 창세기 23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 23장 1절부터. 사무엘하 23장 1절이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근데 우리한테는 시작의 말일 수도 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이제 로마 시민권자가 된 거죠. 이제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죠. 원래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나가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게 두드려 맞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산천초목이 떨 정도로 두드려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돼요. 저는 돋는 해 같아서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결국 여기서 이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할 때 다스리는이에요.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전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할 때 여기도 다스리는 자 또 나와요. 왓살이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내가 내 자신 이게 무도를 해가지고 인간의지 역동성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는 다스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것보다 어른과 어린아이 차이 같다.
그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이제 여기서 그 맛살, 이 맛살 장몽 당몽으로 나가요. 이거 맛살. 장몽 당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장몽 당몽으로 나가는 거. 맛살. 자동사 갖게 되다. 여기서 하나님 욥기 30장 19절.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여기서 나로 무엇 같게 하셨구나 이렇게 나가요. 이게 맛살이에요. 그다음에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요게 이제 요게 몸 밖으로 나갔을 때 자기의 성품이 나간 것보다 이 저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 죽인 자보다 많았다는 걸 알아야지 다스리게 된다니까요. 이게 내가 이게 참 잠언 16장 32절이 내 몸 밖으로 내가 유다 지파가 돼서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이제 1260일 동안에 이제 그 아이를 양육해가지고 내보냈을 때 200의 경지를 이제 1260일이죠. 그러니까 1260일, 그러니까 1260일의 경지로 내보냈을 때 200의 경지를 내가 배워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내보냈을 때 이게 이제 내 성격이 나간 것보다 더 안과 밖에 합리적인 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맛살이란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고소하던 자가 할 일이 없어지고 사탄이 할 일이 없어지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송사하는 거는 뭐냐면 내 성격이 나간 자들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요게 내가 유다지파가 돼가지고 이거를 내가 누벤으로 잘 분별해가지고 시므온으로 잘 듣고 들은 것에 연합해서 유다처럼 몸 밖으로 내보내면은 이게 이제 타인의 마음이 또 타인과 나와의 합리적인 관계가 다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를 내 성격을 내보냈을 때보다 그걸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맛살이라는 개념이 주어진다 이거죠. 맛살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안 내보낸다. 그러면 사단의 존재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제 사단의 존재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라고요. 이제.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사단이 이제 여기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러면 이들이 땅으로 안 쫓겨나려면 뭐냐면 땅의 도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땅으로 내어 쫓겼으니까. 땅의 질서대로 살아가면 된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기 다니엘서 제가 11장 1절과 3절 한번 이 맛살이 어떻게 나왔나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이게 다니엘서 11장 1절과 11장 3절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2절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페르시아죠. 이제 또 세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 세 왕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번 캄비세스 이제 캄비세스 BC 529년과 522년에 즉위했어요. 2번 스메디스 BC 522년에서 521년 짧게 통치했어요. 3년. 그다음에 세 번째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BC 521년에서 529년에서 BC 529년에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BC 521년에서 486년 꽤 오래 통치했어요.
그 후에 이제 넷째는 이제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제 뭐 이런 기초하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에서 지금 세 왕이 일어났어요. 바사에서. 넷째는 누구다?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제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서는 크세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나는 이제 현대 목자들도 좀 다른 책도 좀 읽어봐야 된다고, 이제 역사서도 좀 읽어보고 그래야 돼요. 좀.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친다. 3절. 여기서 이제 그 이제 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부유하고 강해진 이후에는 헬라국을 치는데, 그때 헬라국에 누가 세트돼 있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할 때 세팅돼 있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세팅돼 있다.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가 맞살이에요. 여기서 임의로 행하리라. 그럼 임의로 행하는 자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으로 행하는 자가 사단이다. 그 알렉산더의 출현과 이제 부귀와 영화의 허망함을 예고하고 있는 건데, 이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주로 이제 그 짧게 예고하는 거예요. 짧게 이렇게 많이 예고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페르시아랑 살라미스 전투에 들어가는 거죠. 알렉산더랑 아하수에로 왕 크세스의 유명한 이제 마케도니아를 침입하니까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패하게 된다. 이때 전투가 이제 살라미스 협곡으로 유인해가지고 잘게 썰어넣는 전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게릴라 전투고,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람시에 이제 살라미스 전략으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공산주의에 이제 갈라치기로 들어가는 이론이 나와요. 그람시랑 이제 사울 알린스키라는 자들이 이제 이게 독일의 사상을 받아들인다고 해요. 프랑크푸르트 합파에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이제 누구의 스승이 되냐면 클린턴, 힐러리의 스승이라고 해요. 곧바로 민주당 계열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난 누구 편도 아니고 다 헬라의 자식들인데, 이 뿌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적어도 다 뿌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은 미국의 공화당은 이제 애국심이 강하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부패했는데, 이제 지금 대통령과 그 형제들 뭐 자식들은 되게 부패했는데, 인간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인간적인 면은 있다, 이렇게 봐요. 인간적인 면은 있다. 인간적인 면은 있고, 나름대로 다른 나라의 어려움일 때 그래도 퍼주는 그 인간미는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그 전 대통령이었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원조받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면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이 자냐 우애 개념보다도 지금 대통령은 그래도 좀 자기 집안은 부패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면은 있다. 사람 냄새는 난다. 이렇게 보고 있었지. 그래서 저기 젤린스키를 고마워할 줄은 알아야 된다. 적어도. 백악관에 방문했는데 좀 고마워한다는, 좀 미안하다, 고맙다는 얘기 좀 하고 원조를 청해라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 양반이 지금 대통령 누구지? 미국의 그 노인네 대통령 바이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집안은 부패했지만 전 세계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이런 거에 있을 때 좀 인간적인 면은 있다.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여기서 저기 이제 12장 10절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그 하늘에 있는 미가엘이 된다면, 하늘에 있는 이 두루마리, 뜻은 육신은 여기 있지만 하늘에 있는 두루마리의 이 뜻에 두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단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땅으로 내어 쫓기는 권세인데, 어차피 내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있지만 여기서 살아가지만 내 정신을 항상 하늘 뜻에 두고 내가 미카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사단의 권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도대체. 이 사단의 권세는 결국 가서는 이건 리바이어던이나 군지론으로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정치하는 놈들이 문제다. 이 정치하는 놈들이 자기 정권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단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결국 가서는
면들의 세계에서 이 수많은 신앙인들이나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쳐왔냐. 솔직히 따지면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불란서의 유명한 의사가 죽으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환자를 위한 병원은 없다. 환자를 위한 의사도 없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었냐? 없다. 그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보다 남을 다스리고 남을 이기려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메커니즘이 정치 메커니즘이다. 이들이 항상 땅을 격동시켰다. 이들이 땅을 격동시키는 이유는 내가 뜻을 하늘에 두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미가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발굽에 휩싸이는 거다. 내가 미가엘만 된다면, 하늘에 있는 미카엘이 된다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된다면 이 사단의 권세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개 중에서 한 6개는 미가엘이 됐고 나머지 한 3, 4개는 미가엘이 안 됐으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땅으로 내어쫓긴 사단은.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게 이 땅의 정치가들에 의한 정책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는 정보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각 정당의 그 정책으로 드러나가지고 그 국민을 갖다가 이 그물처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정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라 국민들을 애워싸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애워싸는 환도뼈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역할로 역이용당한다는 거지.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이거를 사단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뭐 정책을 입안하고 이 땅에 군주고 뭐 이 땅에서 권세를 잡은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마광시켜 나가는 존재에 불과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사단이란 존재도 나름대로는 존재 이유가 있고 그 가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 사단이란 존재도 가치가 있고, 이게 이제 홉스의 이제 리바이어든으로 드러나가지고 군주론으로 이게 발전되는데 이게 레위 야단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임의로 행하게 된다. 이게 레위 야단이거든요. 이게 알렉산더라고 해서 왜 하늘의 뜻을 몰랐겠어요? 알죠. 누구보다 똑똑했으니까 알지만 알렉산더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의 이론을 섞어가지고 나갔거든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장자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알렉산더에. 그러면 알렉산더도 틀림없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려고 디오게네스를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원통에서 사는 그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거기서 이제 옷을 기고 있으니까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 선생님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태양을 가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당신이 들어오면 내 집이 태양빛이 가려버린다. 예? 그게 얼마나 그 무시무시한 말이냐고요. 그게. 왕이시여 들어오지 마셔서 태양빛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태양빛을 가리는 존재다. 그거 다 안다고요. 알렉산더가 거기서 페테라 야파시 한다고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자기 부하랑 씨름할 때 넘어진단 말이에요. 져가지고. 그때 한평 남짓한 땅을 보잖아요. 내가 유럽을 점령하고 중동아시아가 다 내 땅인데 내가 넘어진 땅은 한 평도 안 돼요. 에? 그런 페테라 야파샤를 누구보다 잘하는 그 알렉산더라고요. 창세기 1장 9절까지. 그렇지만 나갈 때는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가지고 나간다는 거지. 임의로 행했다는 거죠. 임의로 행했다고 나와요, 이게. 이 얼마나 무섭냐고. 빠져나가지 못한다고요. 예.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마사알이다 이거죠. 임의로 행한다 이거예요. 멋대로 행한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간다. 예.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나간다. 예. 알렉산더의 추영과 부귀와 영화의 허망함을 예고하고 있다네. 가로쳐놓고 가로쳐놨어요. 이렇게. 요게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3절이에요. 요게. 다니엘서 11장 2절은 고레스로부터 나간 세 왕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로부터 나간 세 왕. 그게 누구다? 캄비세스, 스메디스, 그 다음에 다리오 히스타스피스. 요 세 왕이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들도 마이너리그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예? 너희들은 마이너리그 책에 기록해라. 예? 메이저리그 책에는 알렉산더는 아주 점으로 기록돼 있어요. 짧게, 아주 짧게. 예? 다니엘서라는 그 메이저리그 책에서는 이들도 당시 권세를 잡은 자들인데
그냥 짧게 잊혀져 있다고요. 그냥 이름도 안 나와 있어. 이름도 그냥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고 얘기돼 있어요. 그 이거 다른 마이너리그 책에서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들을 안 해 목사들이. 문제는 정말 공부 되게 안 해. 공부들을 얼마나 안 하면 꿈속에서 봤다고 그러냐고. 나는 허건나. 그 공부들을 얼마나 안 하고 사람을 후리려고 그러면 그런 발언을 계속 쓰냐고. 그거는 초기 신앙인일 때 이게 저기 내가 옛날에 어머니 모시고 그 여의도 갔을 때도 꿈속에서 봤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몇몇 얼굴 다 알고 있다고 그런다고. 그런 식으로 후리더라고 보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나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계속해서 돌연변이밖에 나올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새 왕이 누구냐 이거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고 역사 속에서 찾아가지고 이걸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고 또 그 네 번째 왕은 누구냐 그 네 번째 왕이 알렉산더 대제랑 붙은 전쟁은 뭐냐 살라미스 전투다 이거 분명히 해줘야 된다고. 영화 300으로도 드러났다.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못 해준다고 내가 볼 때. 문제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계속해서 뭐 용과 표범 뭐 이따위 얘기나 하다 끝난다고 인생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여기서 내가 만약에 미카엘이라는 존재만 된다면 이게 누가 하나님 같으랴. 창세기 6째 날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입니다. 6째 날. 창세기 6째 날에서 미가엘이 나옵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처럼 딱 나가요. 하나님 닮은 사람은 다스려야 돼요. 네,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됩니다. 뭘 다스리냐? 한 번 더 우리 수백 번을 해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미지대로 라이크니스가 나갔다. 이게 바로 이강인이가 요번에 프리킥을 찰 때 자기의 이미지로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미지대로 골을 집어넣은 거다. 다 똑같다. 그럼 현실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강인이가 튀니지아랑 할 때 오른쪽 골대로 집어넣었다. 요게 현실로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 세계에서 그게 아니죠. 이강인이가 골을 집어넣기 전에 이미 나 오른쪽 골대로 찰 거야 라고 방향을 이미 정했다. 이게 현실이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거는 현상이죠. 사람들은 이거 착각한다고 이거지. 이게 착각되니까 교육이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 1등 만능주의가 되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계속해서 둔재가 나오는 거야. 둔재가. 꼴통들이 나오고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현실이고 라이크니스가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역사는 어떻게 정리하면 이강인이가 튀니지랑 할 때 데뷔골을 넣었다 이렇게 기록될 거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되는 걸 원치 않죠. 이강인이가 그 튀니지아랑 할 때 오른쪽으로 프리킥을 넣은 거는 하나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정해준 거죠. 오른쪽으로 차라. 방향을 제시해 준 거죠. 그리고 이강인은 거기에 토대에서 기어가는 짐승이 된 거죠. 이제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그 스킬을 연마해 갔던 거죠.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것도 무한반복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아담을 만들자 이거죠. 그로 바다의 고기와 이게 넷째 날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고 주 시간을 다스려 가지고 미래의 환난 속에 복을 보게 하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물이 임의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알렉산더처럼 이제 임의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게 돼요. 지금 이 행동이 나가는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러주십시오. 이거를 계속해서 묻게 된다고. 이게 바로 진정한 미가엘의 자세라고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내 안에 있는 생각의 물이 이제 생물이 돼서 살아있는 물이 돼서 흘러가요. 내 마음 땅에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여요. 이제 내가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제 내가 없는 삶의 자리까지 덮여요. 초알 땅까지 점이 된 초알 땅까지 덮여요. 그러면은 이게 떡게가 바다의 고기고 요단에서 소알까지 그렇게 접시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자세로. 그게 이제 비스무리하게 가까이 온 게 이제 요즘에 손흥민이란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축구계를 떡게로 덮는 거죠. 명성으로 야펫이 돼가지고. 비스무리하게만 다가가도 축구 선수인데도 그렇게 만방의 별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실천하고 여기서 올바로 두루마리를 남기고 올바로 만약에 갔다 오려면 대대손손이 아마 야패시 되게 할 거예요. 우리를 아마. 지금은 우리가 명성 없이 죽을지도 몰라요. 명성 없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뚜껑은 열려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남긴다. 하나님께서는. 죄도 끝까지 추적하는데 왜 옳은 행실을 들어올리지 않으시겠냐. 지금 이 히브리어를 한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자기가 당대에 뭘 이루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 석자 내려고. 뭐하러 그러냐. 영생 속에 사는데 우리가 오늘만 사는 거 아니지 않냐. 예?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히 늘어지는 올람의 세계에 사는데 굳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이름 안 나오면 어떠냐 이거죠. 내 얘기는. 예? 내가 죽은 후에 나면 어때요? 난 죽은 것도 아닌데. 예? 난 죽은 자도 아닌데. 올람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데. 예.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이게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생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이렇게 덮였다는 얘기는 낮아진 삶을 살고 이제 자기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손흥민이는 그냥 영국의 그냥 앵글로색슨 그 축구하는 놈들의 그냥 그 따까리나 하면서 살아가는 놈 아니냐 이렇게 이제 착시되어진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좀 바보 같은 사람 아니냐.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모진 수모를 아버지 때부터 겪어가지고 그냥 그게 이제 속옷이 겉옷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양반을 보면은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남의 수모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희귀한 문화인 거죠. 그게. 어떤 차원에서라도 예라는 게 나오니까. 이 예가 없으면 신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 내 그동안에 이게 히브리어 가르치면서 내가 이게 예가 없는 사람이 거의 97%였어요. 거의. 내 눈앞에. 예가 없으면 신도 없다. 내가. 이 바다의 고기와. 그러니까 노자가 공자의 예를 자비적이고 기계적인 예니까 흐르는 물처럼 그대로 되니라의 예가 아니다. 하층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그 하층예라도 해버릇해야지 그대로 되니라의 예로 갈 거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이 바다의 고기라는 건 뭐냐면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다 덮인 거다. 그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인 그 장소를 뭐라고 한다? 역사서에서 메데도 앙메다궁이라고 한다. 이 메데도 앙메다궁에서 성전 건축을 하는 비용이 나온다.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럼 이 바다의 고기와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인 자를 바로 떡개인데, 떡개의 완성이 떡개인데, 이 큰 물고기인데, 큰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된다. 이게 공중의 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새는 참새, 비둘기, 독수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미지가 다 파괴돼야 된다. 이게 그 땅은 혼돈스럽고 할 때 혼돈이다 이거죠. 이게 위다우 슈퍼입니다. 형태가 없어져야 된다.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게 이게 공중의 새다. 이 공중의 새가 된 자는 육축이다.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만 내보낸다. 이게 온몸으로. 이게 빼해마다. 이제 벙어리라고 그랬는데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한 자다. 수탁한 자다. 그럼 저축한 자다 이거죠. 육축과 이렇게 육축이 된 자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여기까지 온다 이거죠.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온 땅과 땅에서 로메세트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밀착해서 기어간다 이거죠. 떠있지 않고 귀신처럼 밀착해서 기어간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 얘기하면 감독의 전술과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3.5m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물들이 떼지어 간다. 이렇게 드러난 게 이제 버켄바우어의 토탈 사카죠. 이름하여 네덜란드 축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완성된 것 모든 것 여기까지 딱 오면요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이 하늘의 속성이 내 자신을 다스려 나가요. 그래서 요걸 분리해 줘야 된다고. 이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완성된 것 여기까지 딱 오면 한글 성경은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완성된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까지만 딱 오면 다스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속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나간다. 임의로 다스리지 않게 된다. 알렉산더처럼 임의로 다스리게 되면 느부갓네살처럼 임의로 다스리게 되면 그 땅에서 이 중앙에서 뻗은 이 나무가 밑둥이 잘려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루터기만 남게 된다고. 말씀의 그루터기가 남아가지고 이 그루터기가 다시 우리를 에워싸게 된다. 빠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에워싸게 된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지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냐. 우리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아프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그 미카엘 요 속성만 만약에 갖추게 된다면, 요 속성만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라이크니스가 나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의 카프대로 라이크니스가 나간 게 카프예요. 그래서 키데무테누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카프라고. 그래서 키데무테누가 나오고, 이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는 완성된 것까지만 이게 도달하면 곧바로 다스림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네 개의 속성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 이 네 개의 속성을 깨달아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헬레니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짬뽕이 되는데, 이 네 개의 속성을 내가 알면은, 깨달아 알면은 이 알미 나를 다스려 나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 그게 그대로 되니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미카엘이라는 속성을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했고, 하늘에 있는 미카엘이 된다면 사단이 송사하는 역할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땅의 사역으로 내어 쫓기게 된다. 하늘에는 이제 사역할 수가 없다. 사역할 수 있는, 송사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메시아의 권위, 이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자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절대 권력인 거죠. 이 위임받은 메시아의 권세는 110세에 이제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게 되는데, 어디에 입관하게 되냐면 애굽에 입관하게 된다. 애굽에 입관하게 된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요한계시록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110세에, 요셉은 110세에 애굽에 입관합니다. 선영에 장사하지 못해요. 왜냐면 선영이 예수님인데, 선영 자체가 예수님인데 무슨 선영에 장사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애굽에 입관해서 애굽에 9가 돼가지고, 숫자로 9가 돼가지고 우주의 모든 기식 있는 생명체는 9가 끌고 간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야구도 9번 타자, 9회, 골프도 9번 홀, 축구도 45분 90분 딱. 그리고 축구에서 골키터, 센터포드를 뭐라 그래요? 9번 선수라고 한다. 딱 센터포드를 9번 선수라고 한다. 그럼 골프는 뭐다? 배트 속에 있는 점의 자리로 골을 밀어넣는 운동인데, 골프가 이 점이 된 이 홀로 집어넣는 게 이게 골프의 묘미인데, 이건 뭐다? 창세기 5장 24절이 되지 않으면 못 집어넣는다. 에노크는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없는 거예요. 이제 엘로힘의 본체가 걸어가고 힘을 빼야만 집어넣을 수 있는 거다. 바로 그게 바로 이게 인생의 모든 운동과 모든 삶은 다 누가 끌고 간다? 그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홀렘바우의 권세, 홀렘와우의 권세. 이 홀렘바우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다? 예수님에게 준 절대 권력이다 이거죠. 애굽에 입관했다. 애굽에 온 땅을 순찰하라고. 지금도 9가 돼. 숫자로는 9다. 타수하다 들어가는 타수하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끌고 가는 거다. 불병도 예외 없어요. 한 1년 12달러 놓고 곱하기 9해서 108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들도 예외 없다. 1년을 12달 잡아가지고 곱하기 9다. 그래서 여기서 12장 11절 이제 들어갑니다. 12장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이 어린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각을 즐겨하지 않았다. 자신 안에 있는 자기의 혼의 이 사역을 즐겨하지 않았다. 죽기까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요, 지금 이 한글 성경 번역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인간의지 역동성으로 뭘 한 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이걸 붙잡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게 다 헌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뭐 했다가 찌꺼기가 남는다고요. 그게 아니라 이 어린 양 그들은 그 보살핌을 받고 그의 보살핌을 받고 그의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증거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았다예요. 즐겨하지 않았다. 내 생각을 즐겨이 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게 원판 번역이라고 이게. 자기 생각을 즐겨이 임의로 행하지 않았다. 이제는 죽기까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이게 뭐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깨달았으니까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내보낸 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다. 절대로 이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의 보살핌을 받고 이제 그의 보살핌을 받고 그들은 우리 형제들이죠. 그들은 우리 형제들은 그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증거받은 말로 인하여 죽기까지 자신의 생각을 즐겨 행하지 않았다. 지금 나가는 거죠. 즐겨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번역해야지 하나님께 합당한 번역이다. 근데 이게 저기 네페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적으셨으면 얘기하세요 이제. 나체흐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나체흐 이 단어가 나오죠. 이제 나체흐 이 단어 이 단어가 나오는데 나체흐 어디 있어 나체흐 요 단어 그들 자신의 생각을 그들은 즐겨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결국 기뻐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간다고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기 이게 저기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서 이제 뭐 그냥 막 영주의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은 그런 죽음도 물론 뭐 이렇게 중심은 받으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삶 속에서 이제 그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한테 어떻게 죽어야 되냐 물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지금 현대 똑똑한 신앙인들은 물을 거라고요. 어떻게 죽어야 되는데 사랑은 오래 참으며 뭐 어떻게 해야지 오래 참게 되는데 계속 추궁에 들어갈 거라고요 아마. 결국은 못 대답한다고. 왜 못 대답하냐면 그 구약사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사의 깊이가 그다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스발로 가는 동편길을 여호와의 이름들을 그 스발로 가는 동편길을 아주 깊은 물밑을 걸어갔어야 된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총론적인 것만 걸어본 거죠. 총론적인 것만 이제 여기서 나체흐 여기서 이제 나체흐가 들어가는데 보집하다, 보살피다, 인도하다, 감독하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역대상 15장 21절 여기서 이름들을 이제 나중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게 격가지로 셀까봐 내가 이제 그 이름들은 나중에 따로 잡아서 하자고요. 그 역대상 15장 21절 마띠리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8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하여튼 인도하는 자가 나가요 여기서. 인도하는 자요.
그다음에 역대상 23장 4절.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시물을 보살피는 자요. 보살피는 6,000은 유사라는 말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이제 유사라는 말은 이제 단체의 시물을 맡아보는 직무. 기업으로 얘기하면 총무관인데 이제 유사와 재판관이요. 유사와 재판관이요. 이렇게 전 시물을 보살피는 자요. 이렇게 나오고 에스라 3장 9절. 이에 예수아와 그 아들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니닷 자손과 그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전 공장을 감독하니라. 이게 이제 감독하니라 이거로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감독하고 보살피고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양의 피로 인하여 그 증거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은 이제 죽기까지 그들 자신의 이 생각을 즐겨이 행동하지 않았다, 즐겨하지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정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말씀을 딱 받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로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 내 지난날의 경험을 봐도 그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생각 따로 논다. 오랜 기간 이게 이어져 왔다. 아주 관행처럼.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엉성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접촉할 땅을 못 찾아요. 현대 신앙인들이 절대로 못 찾는다고. 이 접촉할 땅을 찾는 버릇을 길러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 접촉할 땅을 찾아야지 적용받고 나가는 애녹이 된다. 이게 카프가 적용이 아니라 카프는 적용이란 뜻이 단 한 뜻도 없습니다. 자원풀이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 지금 계속 하는 건데 카프는 66권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배 밑창 마음의 밀실에 새겨져 있는 게 카프입니다. 그리고 방향사로는 좌편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어깨에 들어올리고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들어올렸을 때 이걸 우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를 깨달았으니까 우로 내보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대 신앙의 현 주소라고 해요. 현 주소라는 얘기는 거기에 살고 있다 다들. 뒤에 사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12장 12절에서 그 동네에 살고 있다 다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는데 이거 내보내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접촉할 땅도 못 찾고 적용받는 방법도 모른단 말이에요. 현대 신앙인들이. 창세기 27장 4절. 아하부. 근데 사랑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거, 김 목사님? 아하부. 많이 나오는 단어지, 이제. 창세기 27장 4절에서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즐기는. 그 다음에 27장 9절에서 내 부친을 위하여 그가 그 즐기신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즐기시는.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4절에서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도다. 즐기는 계속 나가요.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8절에서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 아니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자기 생각을 기뻐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번역해야지 마땅하고 호세아 9장 1절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호세아 9장 1절에서 네가 행음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서 기뻐 뛰놀지 마라. 기뻐. 호세아 12장 7절에서 저는 상고연을 여기서 이제 상고는 뭐냐면 고대 뭐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장사꾼이다. 이게 장사꾼.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사적으로 취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근데 이거 얘기하는데 신앙인이 만약에 성도가 감사헌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담임 목사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자기 노력이 배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게.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면
총무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 내에 총무과가 있어가지고 총무과가 그 플랜을 잡아가지고 공평하게 내보내는 게 제일 바람직해요. 이거를 당회장 목사가 만약에 어느 성도의 11조나 감사원금을 그 당회장 목사에게 주잖아요. 100명이면 100명 다 올바로 사용하지 못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대로 움직여야 된다. 교회의 툴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여서 그 감사원금이 사용되게끔 해줘야 된다. 그럼 담임 목사라는 분은 어때야 되냐? 그냥 월급만 받으면 돼요. 한 달에. 그 총무과를 통해서. 이게 가장 그래도 이것도 하나님 눈에 아마 이것도 아마 이강인이 꼴처럼 왜 좀 더 오른쪽으로 좀 완벽하게 차지 못했느냐 이 말씀 나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하나님 눈에 흠이 될 거라고 아마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돼도 내가 볼 때는 교회는 어때야 된다 항상 그 교회 총무과를 통해서 총무과에서 만드는 시스템대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 담임 목사의 월급은 그 중에 한 파편이 돼야 된다. 조그만 파편이다. 나머지들은 뭐 북한에 뭐 쌀을 보내주고 뭐 소망교회 옛날에 보니까 뭐 여러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던데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총무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오래 그 교회가 사단이 안 일어나고 롱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죠. 내가 지난날을 돌이켜보고 다 볼 때 담임 목사한테 감사원금을 직접 주면은 담임 목사는 절대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즐기시는 별미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기 혼이 즐겨하는 방법으로 아마 쓰임새가 나갈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입니다. 100%.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신속하게 그럴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 상고는 장사꾼입니다. 호세아 12장 7절에서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상고연을 장사꾼이다. 그래서 교회는 적을 때서부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으니까 그냥 총무과라는 개념 총무를 왜 세우냐. 이렇게 적은 교회에서 돈이 빤히 돌아가는데 빤한 돈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총무를 세우고 적어도 한 5명 이상만 되면 총무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 하에서 모든 게 움직여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10명이 20명 이거 그냥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 그냥 감사원금 하십시오. 담임 목사님 쓰십시오. 이러다가는 망해버린다. 이제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항상 적은 상태일수록 항상 총무를 세우고 시무를 세우고 여기서 나가는 게 그거예요. 이 유사와 재판관이요 이런 걸 다 나누는 게 뭐냐? 결국 시스템이다. 결국 시스템대로 움직여 나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교회는. 그리고 다만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올라가겠지만 이 볼륨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안에서 다 움직이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별미일 거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만약에 일개인이 감사원금을 꿈속에서 봤는데 점을 쳐뒀는데 오늘 당신 아들 좋은 대학 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3유점을 쳐줘가지고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감사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한테 감사원금 해줬어요. 절대 올바르게 못 쓴다. 차라리 밖에서 돈 벌고 목회 생활하는 게 낫다. 그럴 바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베헴 니치후후예요. 요거는 수동태입니다. 푸아령 강용 수동태입니다.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들은 우리 형제들은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양의 피로 인하여 그들이 증거받은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생각을 그들은 즐겨 행하지 않았다 이거죠. 즐겨하지 않았다. 더 이상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다 이거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게 바로 미카엘이 지녔던 창세기 1장에서 미카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지녔던
토대에서 기어가는 모든 것이다. 이게 되는데 토대 하늘의 뜻에 밀착해서 디프리케이션 풀어고 인하는 노메스 히브리어로 로메세트에 가는 삶의 자세다. 밀착해서 기어가는 삶의 자세다. 이게 자기 생각은 이제 즐겨 행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삶의 자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자기 생각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죠. 자기 생각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제 나갑니다. 라누 들어오고 알 조트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건드리는데 이 문제를 제나 조트 문제를 건드려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 그들은 하늘에 사는 이제 여기서 그들은 뭐 빼야 되겠죠. 이제 우리 형제들을 받은 거니까 이제 하늘에 사는 그들은 이것을 소리쳐 노래하라. 알조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알조투라는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조투의 이 레조투라는 문제, 여자 안에 담긴 이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에 엎어난 게 이제 알이란 말이에요. 이제 조투, 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조투거든요. 이게 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요 의미에 가 닿은 거, 요 의미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가 닿았단 말이에요. 의미가 가 닿게 한 거죠. 이제 요때 소리쳐 노래하라. 요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나갑니다. 요거 찍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찍어주십시오. 모든 책임은 다 사단에게 돌리고 있다. 모든 책임을 1인칭적으로 책임 안 지고 그 언약궤를 두어 개에 짊어지고 요단지류를 밟아가지고 요단지류를 끊어내려고 안 하고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단 봤냐고요 도대체. 내가 항상 얘기한 대로 다 사단에게 넘기는 신앙을 하고 있다. 다 사단에게 넘기고 다 사단에게 책임감을 넘기면서 사단이 미혹하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서 위로받고 있다. 그게 현대인의 에덴 동산이다. 이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단에게 책임감을 넘기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도를 회피하려고 그런다. 이게 문제라고요. 현대의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길을 걷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그 문법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사단 그의 때가 가까운 줄을 그의 때가 단축된 줄 이게 사단 그가 추수하고자 하는 때인 줄을 알므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베어내고자 하는 때를. 근데 여기서 그는 사단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홀렘바브거든요. 이게 엘로힘 속에 있는 홀렘바브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이 문법 이전에 지금 나왔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장들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투의 문제도 그렇고 조투의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볼 때는. 그럼 문법 이전에 나왔으니까 이 홀렘바브라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엘로힘 속에 있는 홀렘바브인데 이게 엘이 이제 홀렘바브가 되면서 이게 호흡하면서 이제 복수와 맞물린다. 이게 나가는 건데 이게 엘로힘인데 엘로힘 속에 있는 홀렘바브인데 이제 이게 엘로힘 속에 있는 홀렘바브인데 엘로힘 속에 있는 홀렘바브란 말이에요. 홀렘와우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옛날에 지금 2023년도 전에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 이게 홀렘바브는 3인칭 남성 단수다 이런 게 있었겠냐 이거죠 과연. 에? 이런 펑션이 없었을 때란 말이죠 문제는. 그죠?
무슨 사도 바울 때 무슨 이게 홀렘바브는 3.27년 단수사가 어디 썼겠어요. 근데 왜 이걸 썼냐 이거죠. 이토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의 시간이라고 얘기했겠냐. 사단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추수하고 베어내고 거두고자 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다 이거죠. 하나님의 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때다. 근데 사단이 이걸 알고 행했냐 못 알고 행했냐의 문제는 이제 아주 따져야 되겠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나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모르고 행하는 거죠. 모르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사단이 그의 때인 줄을 알므로 이랬거든요. 이게 문장이 사단이 그의 때인 줄을 알므로 크게 분노하여 사단이 그들 곁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누구겠어요? 이제 우리 형제들이죠. 이제 우리 형제들, 우리 형제들이죠. 우리 형제들에게 내려왔다. 형제들에게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다. 바다에 거하는 자들 곁에 내려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여기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라누, 알조투. 이거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 조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면서 레조투 이것을 이시아라고 했다. 아주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이 창세기 2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시아라고 했다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이시아라고 했다 나간다. 여자라 했다. 이 여자가 참남편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참남편과 하나가 되는 여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여자는 뭐다? 요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여자다. 요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누굴 품고 있다? 1260일 동안 예수님의 뜻을 품고 있다. 이게 나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뜻을 잉태하기 위해서 갈고 닦고 마광시켜주는 존재가 베어내는 존재가 사단이다 이거죠.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그래서 거두고자 하는 추수하고자 하는 베어내고자 하는 그의 시간임을 그의 때인 줄을 알므로 이렇게 나간다고요. 사단 그가 알므로 크게 경노하여 사단 비난하는 자, 헐뜯고 비난하는 자 사단이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 곁에 내려왔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이렇게 내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늘에 사는 미카엘에게는 이제 이 베어냄의 역사가 없는 거죠. 그죠? 추수가 끝난 거죠. 미카엘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만 이제 추수가 남은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면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잠실에서 장사를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객도를 안 지킨단 말이에요. 뭐 험한 말을 하고 막 이제 막 반찬 타령하고 막 이제 막 이를 좀 비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여자의 뜻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깊이를 받아들여가지고 이 깊이를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난 거죠. 마샬한 자가 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보낼 때 수도 없이 이렇게 내보내봐가지고 이제 내 생각을 내보내는 것보다 전절에서 내 생각을 즐겨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 생각을 행하는 걸 즐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보내는 쪽에 이제 즐겨 사용하게 된 자들은 이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겠죠. 저 사람 내가 싫게 됐는데도 올바른 그 자세를 가진 사업가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장사꾼이구나. 상고구나.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저렇게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곁에 그래도 좀 회식이라도 좀 이렇게 거기 가서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제 좀 붙여놨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이게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엉터리로 사는 집에서 나온 생각이지, 이제 알고 보면. 그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나온 생각인데,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베어넴의 역사가 끝난 미카엘은 그렇게 괴롭혀도 육신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항상 어디 거에 있다? 하늘나라, 하늘 뜻에 거해가지고 유다지파가 돼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단이 헐뜯고 비난하는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 베어넴의 역사, 추수하는 역사가 다 끝났다. 이제는 추수하고자 하는 역사가 아니라 추수가 끝난 상태에서 어떻게 추수해야 되냐는 방법을 가르쳐줘가지고 상대방들에게 결박과 멍해를 풀어주는 단계다. 이제는 이거 하늘나라에서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가 추수하면서 정말 이 베어내고자 하는 역사,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고 라반에게 얘기하잖아요. 삼촌은 나를 10번이나 내 품삯을 변개했다고. 눈코 뜰 새 없이 보낸다이다가 거기서 뭐예요? 내 눈을 멀리 날려 보냈나이다. 정말 그 라반이 사단의 역할을 한 거죠. 창세기 때는. 그죠? 그럼 그 라반의 역할이란 건 결국 뭐다? 야곱을 길르아 땅까지 노아의 하체, 자기 자신의 하체를 보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는 삶이었다. 우주보다 넓은 자기의 마음 땅을 보게 하는 역사였다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10절이란 말이에요. 무툴 땅이라고 했다. 내 나를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66권에 하나가 두루마리가 내 안에 정신의 창자에다 채워져 있더라. 마음판에다 채겨져 있더라. 마음이란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죠. 그릇이다. 영의 그릇이다 이거죠. 이 영의 그릇이 혼을 덮치는 게 바로 소돔의 영이 고모라를 덮치는 거와 똑같다. 이게 소돔의 영이 고모라를 덮쳐야 된다. 그래서 이 소돔의 영이 고모라를 덮친 이 하나님의 뜻이 몸 밖으로 내보낸 지파가 유다 지파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상대방이 아무리 험한 그런 걸 하더라도 이 땅에 육신은 여기 있지만, 이 잠실에 있지만 항상 뜻은 어디 두고 살아야 된다? 하늘나라의 뜻을 두고 사는 그 미카엘에게는 이제 베어넴과 추수의 역할, 이건 다 끝났다. 설득고 비난하는 이들 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들 곁에서 사역하지 않고 어디로 내려온다?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려온다. 이게 바다와 땅에 거하는 이티의 사역이 이제 시작된다. 그럼 사단의 역할은 여기서 무슨 역할이다? 사단의 역할은 이 땅에서 베어내고 추수하고 거두고자 하는 이 방법과 스킬을 마감시켜주는 존재다. 이 사단이. 그래서 이 직장 취직하면 상관이 라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우리가 이 직장 상사, 내가 직장에 딱 들어가는데 라반인 상사가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리 험난한 곳으로 우리를 자꾸 인도한다 그래도 저기 삼성전자 황 회장인가 그 사람 초격차라는 책을 쓴 사람처럼 내가 연구개발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는데 영업부로 돌리고 영업부에서도 또 뛰어난 실적을 앉혔는데 자기 후배를 갖다가 상관으로 앉히고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하나 얻은 게 있다 그래요. 거기서 사람 보는 눈이다 그랬다. 사람 보는 눈을 얻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냈다.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초격차는 뭐다?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이거는 고레와 긴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금융시장의 신들도 마찬가지로 다 얘기해요. 결국은 인격이다. 결국 이 인격만이 중요하다. 이 얘기하고 이 초격차다 이거죠. 그게 남이 함부로 우리를 쫓아올 수 없는 그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가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단의 역할이 끝났다. 하늘에 있는 미카엘이기 때문에 이 바다와 땅에 거하는 이 사역은 이제 그 무단에 있는 땅과 서쪽 바다, 서쪽 땅이 될 때까지 거두고자 하는 거겠죠, 이제. 그죠? 요게 서쪽 땅이 되고자 할 때까지 요게 오겠죠, 이제. 서쪽 땅이 될 때까지, 서쪽 진토의 땅이 될 때까지. 쟤네들은 요거 서방 진토라고 그러겠죠, 이제. 서방 진토의 땅이 되기까지 이제 이게 오겠죠, 이제.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단의 역할은 무슨 역할이다? 추수하고 베어내고 거두고자 하는 역할이다. 요게 아프다. 굉장히 아프다. 삶 속에서. 분노하여 경노하여 그 사단이 그들 곁에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소리쳐 노래하고 찬송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요 조트는 뭐다? 돕는 대필이고 뼈 중에 뼈는 묶어나가는 거예요. 삼겹줄로 삼손의 머리단이 묶여나가듯이. 그럼 기쁜 소식이 됩니다. 살이 중에 살이. 이것이 바로 뭐다? 여자라고 했다. 돕는 대필이다. 이거 돕는 대필. 우리를 돕는 대필이다. 돕는 대필은 뭐다? 여호와의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 여기서 인도해 간다. 이 여자는 누구다? 이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자다. 요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여자가 요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자인데 요 여자가 바로 태초인 아이의 뜻을 품고 있다. 1260일 동안 양육한다. 몸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걸 보는 자가 우리 동방박사다.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동방박사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이제 하늘에 있는 미가엘이 되면 사단의 역할이 필요 없습니다. 요거 그거는 무슨 얘기냐? 땅은 여기 잠실에 두고 살지만 육신을 가지고 뜻은 항상 하늘에 두고 하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사단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이 생활 속의 요한계시록을 좀 가자고요. 이제 생활 속의 요한계시록가 이게 되는 거지. 아까 그 어린 양이 나왔는데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게 다음 주에 하자고요. 이게 굉장히 이게 긴데 이제 그 창세기 22장 7절서부터 22장 16절까지 해야 돼요.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이거 오늘 못했네. 오늘 못하고 다음 절에 좀 들어가자고요. 이거 다음번에 들어가자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네. 어린 양이 끝으로 내가 미안한데 어린 양이 이 어린 양이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어린 양은 그 번지할 어린 양이 어딨냐니까 할 때는 핫세예요. 핫세. 요거 핫세. 아까 뭐 어린 양 할 때 핫세인데 그럼 이걸 했으면은 여기까지도 못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양.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여기서의 수양은 뭐냐면 아일로 나와요. 이거 아일로 이거로 나와요. 여기서 수양은 요 어린 양이죠. 이제 이 어린 양이 우리들의 삶을 통과했을 때 수양으로 보인다. 수양으로 보인다. 그래서 뒤에 수양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수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의 뜻을 계승해가지고 내 삶 속에서 내보냈을 때 이게 이제 뒤에 수양이 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이 뒤가 계승하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 양이 우리 몸을 찢고 나갔을 때 이게 1이 나오고 핫세는 이제 이거니까 2죠. 2 최선생 요거 2 요거 2고 이건 기죠. 기 마음 안에서 이제 지식이 됐으면 이게 몸 밖으로 나갈 때 이제 1이 된다는 거죠. 수양이 되는. 근데 뒤에 있다고 표현한다고요. 이 어린 양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한 수양이다 이거죠. 이제 이게 뒤에 있다고 표현한다고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뿔에 걸렸는데 이 뿔이 수풀에 걸렸다. 우리 영의 촉이 뿔인데 우리 영의 촉이 66권의 사상의 수풀에 붙들렸다. 그러니까 걸렸다, 붙들렸다 한다고. 이걸 창세기 22장 13절, 22장 13절과 22장 7절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 22장 7절에서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사상의 불과 나무. 이 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생명나무, 선악나무입니다. 요걸 이제 이 나무들을 벌려놨다 이러거든요. 22장 9절에서 이 벌려놨다가 뭐냐면 진설시켰다. 질서를 항오를 버리고 아주 질서 정돈에 진설시켰다, 정돈시켰다. 이걸 나무들을 벌려놨다 표현한다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사상의 수풀에 내 영의 촉이 걸렸어요. 뿔이 수풀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린 양이 내 몸을 찢고 나갈 때 1이 됩니다. 여기 1이. 뒤에 걸렸다고 표현해서 뒤에 수양이 있는데 요 어린 양의 뜻이 내 몸을 통과해 나갈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생각하겠죠. 이제. 뒤에 수양이 있는 데라고 표현했다. 이거 다음에 한번 더 하자. 아까 양들 나갈 때 했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창세기가
굉장히 이제 그 와닿는 거죠. 이 피부치가 되는 거지 이제 김 목사님.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속옷이 겉옷이 돼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부치가 됐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장효조가 빼또와 내 몸이 하나가 됐다. 이게 이제 나가는 거지 이제 우리 똑같이.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나가세요.